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며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을 도와주지 않으리라.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다. 사실 노래가 아니고 고통의 탄식이죠.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고통의 노래를 불렀는가? 시편 3편은 배경을 설명하기를 아들 압살롬의 대적을 받을 때에, 아들로 인해 도망갈 때에 다윗의 입에서 이러한 고통의 탄식이 나왔다. 제일 사랑하는 내 아들, 부자지간이 깨어지면서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 그 아들 때문에 결국 왕궁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왕 다윗. 그 다윗은 자기의 아픈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아들로부터 원수가 되어서 쫓겨나가야 되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이렇게 가슴 깊은 고통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가슴 아픈 관계의 깨어짐과 노래는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그러한 고통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도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떨고 있다. 이 사실을 듣게 되었고요. 도저히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사울 왕에게 건의를 했고, 그리고 겨우 허락을 받아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자갈 돌멩이 5개 들고 갔다가 그 중에 하나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내고, 그래서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도 믿을 수 없고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국의 영웅이 되어, 전쟁 영웅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두 손 벌려 환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한류 스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난리법석 떠는 것처럼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을 해 주었는데, 그 환영 속에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춤도 추고 북도 두들기고 온 백성이 노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사울은 기뻤고요. 반가운 마음으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인들은 노래하기를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1000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을 죽였다.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환영하고 다윗의 공이 얼마나 큰지 마음의 흡족함으로 그를 맞이했지만,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면, 다윗이 그렇게 대단하고 다윗이 그렇게 높고 다윗이 위대하다면 그가 다음에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높은 명성을 가지고 내 자리를 몰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냐. 사울의 마음속에 성경의 표현대로 불쾌하고 심히 분노하는
생각지 못한 이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생각을, 그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터에서 불순종했을 때에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악귀가 찾아왔어요. 그 악귀가 찾아오면은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부하들이 고민하는 왕을 위하여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모셔왔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악귀가 임할 때마다 다윗이 연주를 하면 잠잠하고 조용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울 왕이 고마워요.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를 다윗이 치료해 줬으니까. 더군다나 이번에는 나가서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골리앗을 때려 눕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은인입니다. 다윗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고 대항에 싸울 만한 장수가 없는데 다윗이 가서 한 방에 끝냈으니까 말 그대로 다윗은 은인이고, 그리고 백성을 살렸고 나를 살린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다윗에게 2번 다시 집으로 가지 마라. 너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군의 사령관직을 내가 너에게 맡기노니 네가 그 책임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신뢰하고 다윗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말 그대로 은인처럼 생각하면서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바꾼 겁니다. 사울의 믿음을, 사울이 가지고 있는 다윗을 향한 호의를, 그리고 다윗의 능력을 인정하고 배려했던 이 모든 가슴속의 다윗의 생각들을 180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 노래, 어찌 보면 그 노래가 원인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심. 사울왕의 마음속에 이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인정했어요. 골리앗을 눕혔어? 이야, 대단해. 어떠한 장수도 하지 못하는 걸 당신이 했다니. 다윗이 칭찬 듣는 거 마땅해. 민족을 살렸는데 칭찬 들어야지, 박수를 보내야지. 거기에 얼마든지 호응을 하고 앞장서서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듣는 순간에 그가 칭찬 듣는 거 인정하지만 나보다 더 칭찬을 듣는 거, 이건 용납이 안 돼. 다윗이 인기가 있는 거,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사람들이 다윗을 높여드리는 거, 이거 다 맞는 말이지만 왕인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자기와 계속 비교할 때마다 이전에 인정하고, 이전에 믿어주고, 이전에 칭찬하던 것이 나와 비교할 때마다, 노랫소리를 기억할 때마다 완전히 뒤집어지고 달라진 겁니다.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이 잘 보고 있다가 쓸만한 인물이라서 나중에 상 주고 나중에 대우해 주려고 그래 주목한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찍은 겁니다. 다윗 두고 보자. 나보다 더 잘난 척, 나보다 더 대우받는 너,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너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어. 그 마음이 사울에게서 강하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무너뜨립니다. 사울과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하고요. 형제도 무너뜨립니다. 물론 성도 간에 무너뜨리는 것도 간단하고요. 가족 간에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시기심은 교묘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흔들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건드리기 어려운 관계 속에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시기심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비교합니다. 자꾸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너보다 더 대우받고 인정받고 더 잘났다는 사실을 자꾸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믿음을, 내 마음의 모든 좋은 생각들을 다 꺾어 버립니다. 직장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내 동료인데 상사는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인정해 줍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있고 업무 능력과 결과가 뛰어나고, 그래서 똑같은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연봉이 차이가 나요. 그 사람은 꽤 올라갔지만 나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방해한 것도 없습니다. 나를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잘했는데 단지 저 사람이 눈에 띄게끔 잘한 척하니까 인정받은 거지. 나는 저 사람에게 밀릴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애꿎은 그 사람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는 미움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은 대학을 못 들어갔는데 저 집 자식은 들어갔어요.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별로 기분 안 좋죠? 예. 우리 아들은 취업을 못했는데 저 집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별로 기분 안 좋죠? 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때로 사단이 시기심을 통해서 그를 흔들 때마다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시기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교회가 1000여 명 가까이 되면 전임 부목사가 한 3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 전임 부목사들이 3명 되어서 활동을 하면 여러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도 합니다. 저분은 신방을 갈 때 굉장히 따뜻하고 뭐 하나 찬송을 불러도 열의가 있는데 이분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다 저에게 코치해 주던 거예요. 아무개 부목사님은 오면 찬송 1장 부르는데 아무개 목사님은 오면 2장 부른다. 근데 교인들이 2장 부르는 거 좋아해. 어떤 목사님은 별로 인사를 안 하는데 그 목사님은 뭐 시시콜콜 이름 다 외워가지고 인사한다. 인사하는 분이 훨씬 인기 좋아. 김 목사 기억해라. 그거 뭐 제가 듣기도 싫은 이야기를 알았다고 그러고 억지로 들었던 건데,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지만 다 듣는 이야기, 자기도 평가하고 다 평가합니다. 부목사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부목사 자신은 정작 모르겠지요? 압니다. 다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비교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잘 알던 대학부 시절에 그 부목사님도 저한테 종종 그 얘기했어요. 저 목사님은 영어도 잘해. 통역도 해. 심심하면 영어를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설교도 해. 사람들이 영어도 잘한다, 설교도 열정이 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한글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잘 번역된 거야. 무슨 영어 성경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번역하면 잘하는 건 줄 알아? 제가 대학생인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괴로운 거죠. 어느 부목사님이 나보다 더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에 마음속에 용납할 수 없는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처럼 담임 목사가 되면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상 뭘 시기하거나 부딪힐 것이 없을 것 같지요? 예.
부목사 한 사람이 설교하고 야, 정말 말씀을 잘 전한다. 그러면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저분은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을 아주 따뜻하고 뜨겁게 대해준다. 좋은 말이지요. 근데 저는 조금 무겁게 들립니다. 어떨 때는 우리 담임 목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기를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강대상에 서기가 힘들다. 담임 목사가 안 세우니까 조금 못해야지 담임 목사가 빛나는데 너무 설교를 잘하면 이건 뭐 담임 목사 마음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마귀가 얼마든지 흔들 수 있습니다. 저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한대. 그 소리가 나한테 들려요. 저 권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른대. 나도 권사인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나도 애쓰느라고 섬기는데, 나도 수고를 하는데 아무개 권사가 인정을 받을 때에, 아무개 장로가 인정을 받을 때에 나도 애쓰는데 왜 그 장로님을 칭찬하고 인정을 해줄까? 그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에 빨리 빨간불을 켜야 돼요. 마귀가 조금씩 나를 흔들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스스로 자신한테 되뇌어야 됩니다.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자꾸 흔들리고 시기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할 텐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자신을 향해서 잘못된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정지하고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빠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이고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화합의 도구로, 오히려 그를 품고 수용할 수 있는 더 큰 인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사실은 시기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든지 다윗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인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걸 몰랐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다고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을 칭찬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춤추고 노래하면서 왕 사울을 환영을 했다. 노래는 분명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높여줬는데 무슨 사울을 환영을 합니까? 노래는 그럴 수 있어요. 거긴 다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 사울 왕은 당연히 환영할 존재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윗을 인물로 세우고 전장터에 내보내고 결국 이 모든 승리를 총중심에서 이끈 사울 왕, 그분은 당연히 찬양을 받아야 될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고 공을 세워온 다윗이야말로 박수를 받아야 될 인물이다. 사울 왕은 당연히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될 존재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 사울을 환영을 하며 노래는 전혀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당신도 대단한 사람이네, 하나님이 당신도 쓰시네,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만의 모든 적을 이기는 군사로 삼으셨구나. 그렇게 다윗을 조금 더 강조해서 노래한 것뿐입니다. 사울이
이걸 알았으면 참 좋은데. 백성들이 나를 환영하는 거구나. 백성들이 나를 높여주는구나. 이걸 먼저 알았으면 좋은데 그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노랫소리만 듣고 그 노랫소리에 담겨 있는 비교의식에 매달려서 결국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나라의 태조 유방이 중국을 통일을 했을 때에 적국에서 포로가 되어 그 나라의 말 그대로 장수로 전향한 한신이라는 대단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유방은 이 한신을 든든하게 여겼지만 한쪽으로는 늘 경계를 했습니다. 한 번은 한신을 데리고 짐이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릴 자로 생각하는가? 예, 10만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 자네는 몇만을 거느릴 수 있겠는가?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거느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방이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다면 왜 10만을 거느리는 나에게 포로가 되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폐하, 그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지만 폐하는 저와 같은 장수 10만만 거느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유방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말은 한신이 자기를 높인 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나를 높여준 말이구나. 그 뜻을 깨닫지 못했으면 한신이라는 장군이 미웠을 것이고 뭔가 복수를 했을 것이고 제거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눈, 비교하는 눈, 시기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사실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부목사님이 따뜻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뜨거운 사랑으로 대해주면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정말 든든한 일꾼을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어디 가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정말 다윗과 같은 일꾼이 제 옆에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시각이 움직여야 돼요. 더 나아가서 부목사님들과 함께 섬겨가면서 누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대접을 받을 때에 그것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모두가 사실은 당연히 나를 더 좋아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귀중히 여기고 그거는 뭐 따져볼 것도 없어. 그중에 단지 우리 부목사님의 이런 면을 저런 면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야. 오늘 사울왕을 환영하고 있다고 하는 이 전반적인 온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만 있었다면 사울이 더 이상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꾸 다윗과 비교할 때에 초라한 자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막 괴로워하고 참을 수 없고 잠 못 이루고 할 때에 말 그대로 악령이 그에게 틈타서 제정신이 아니고 결국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 시기심은 이토록 사람을 넘어뜨리고 심지어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죄악의 자리에 그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시기심을 극복한 사람,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왕이 죽으면 그 대권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왕은 항상 세습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오는 순간에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이 다음의 왕자리는 내가 아니라 다윗의 것이다,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막 그냥 다윗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내 자리 지켜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존중히 여겨줬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에게 당신이 앞으로 이 나라의 후임으로 이어갈 왕이 될 것이다, 당신이 왕이 되면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찌하든 간에 다윗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기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고 보호했습니다. 사실은 시기심은 요나단이 제일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시기심을 잠재우고 다윗을 더 인정해주고 더 세워주고,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도 존귀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서양 사람들 이름 속에 조나단이 많아요. 조나단. 이 요나단의 아름다운 이름을 본받아서 지금도 그 이름을 명예롭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도 하나님의 명을 따라 70인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여호와의 큰 영을 모든 장로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2명이 안 왔어요. 엘랏과 메닷이라고 하는 2명이 안 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네 집에 자기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말 듣지 않고 안 온 2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당장 그치게 해야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들도 다 선지자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 말을 들은 사람만 영이 임해야죠.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자기 집에서 불순종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임했어요. 그걸 모세가 개인적인 눈으로 자기 중심의 시각으로 보면 일단 기분이 나빠요. 용납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모여있는 70명뿐 아니라 비록 오지는 않았지만 그 2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영을 내려 부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훗날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지면에 어떠한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했다고 할 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들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시기심 때문에 다툰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대권을 쟁취하는 그 시간, 오른쪽 왼쪽 가장 귀한 자리에 앉혀달라 부탁할 때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지들이 뭔데? 지들만 제일 중요한 거 2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 우리 보러 가지라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요.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지들은 싸워요. 그때 예수님 말씀했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나는 섬길 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 대속물려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시기심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제 주변에 선교사님들 중에 인간 관계를 잘 못 맺는 그런 분이 계셔요.
선교사가 누구보다 헌신을 했고 누구보다 열정이 있고 정말 일생을 들여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인데 혼자는 잘해요. 근데 옆에 다른 선교사 와가지고 뭐 이렇게 협력하고 팀으로 일을 하면 꼭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싸움이 생기고 갈라서요. 답답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분 쓴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씁니다. 그분을 쓰셔요. 놀랍게 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선교의 열매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저런 분을 쓰시는지. 그분에게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열정이 그에게 있어요. 물보를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쓴 겁니다. 시기심이 내 안에 일어나든 그 사람 안에 일어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도 품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한 것 같고 내 방법대로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중심, 내 시각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질 때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좌절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투옥이 된 다음에 그걸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조금 견제했던 사람들이죠. 바울이 선교하고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열매를 맺을 때에 상대적으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까 바울을 생각하면서 셈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야. 이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세워가지고 조금 세게 말하면 바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기회로 알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혹 시기심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꾸로 시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면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나도 나가면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더 열심히 선교하고 내 생명 들여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에 또 다른 소원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비교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시기심을 심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보다 잘났다고 생각되는 사람 만날 겁니다. 나보다 더 인정받고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별로 마음에 편치는 않을 겁니다. 제가 부탁드렸지요. 난 마귀 말은 절대로 안 듣는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죽어라 마귀 말은 안 듣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지킨다. 그리고 이 시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마귀 장난이잖아요. 하나님 가라앉혀 주세요. 그리고 그를 내가 인정하고 세워줄 때마다 거꾸로 하나님 저를 더 크게 하시고 더 귀한 존재로 오히려 저를 도전하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도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고 올려주는 디딤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안 됐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 약한 마음을, 제 상한 마음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사실 이 찬송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 자신도 조절하지 못하는 이 가슴 속에 이 깊은 갈등과 고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만져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원래 찬양은 아빠지만 우리말로는 아빠입니다. 아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찬양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 어느덧 내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시기심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절대 그 길 안 갈 겁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는 자리, 품는 자리, 그리고 오히려 도전의 자리, 배우는 자리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우리 이 간절함을 마음에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제가 참 약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도 비교하며 내 자신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부끄러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은밀하게 틈타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품을 때에, 그를 인정할 때에 나 또한 존귀한 자가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도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